13절에서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다는 하나. 예수님에 의하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즉 원수된 것이 놓여져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막힌 담, 원수된 것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쭉 설명해요. 그리고 오늘 19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 있나?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이제 우리는 첫째 외인이 아니다. 살펴봤죠. 크세노스 낯선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지, 나는 왜 사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존재. 그렇죠?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낯선 존재. 나도 나에게 낯선 존재.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낯선 존재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났더니 이 지면에 아주 가늘고 세미한 것이 있어요. 완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후라고 묻죠. 만후.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만자만 따가지고 만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만나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납니다. 나도 만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만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양식. 이 아래 모든 세상 것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의미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 나도 이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크세노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아니냐?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라는 파로이코스, 파라 곁에,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집을 떠난 사람, 집을 떠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겠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집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 자, 이 나그네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외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 외인이 아니면 그럼 누구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외인이 아니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자, 여기서 성도들이 하기오스의 복수형입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이시거든요.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을 거룩이라. 거룩. 자, 그게 여러분 그걸 성도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성도들. 하기오스의 복수인 하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동일한 시민이다. 이거는 심폴리테스, 함께라는 시인과 시민이라는 폴리테스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민이라고 해요. 함께하는 시민. 이게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원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동일한 시민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함께하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시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비슷한 단어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싱클레로 노모스, 이것도 여러분 함께라는 싱과 클레로 노모스 상속자 합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죠. 부부는 서로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은 아내의 것에, 아내는 남편의 것에 참여를 하게 되죠.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인도 영부인이 되어가지고 남편의 모든 종기와 특권과 그 의전을 다 함께 누리죠. 남편이 부자면 아내도 그 부유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결혼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걸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영도 지사님 듣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도들이라는 말도 그냥 하기오스예요. 복수예요. 이거 동일한 시민이도 심폴리테스, 함께 하나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 성도들이라는 말이 거룩한 것들, 하기오스의 복숭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빛,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성품을 함께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동일한 시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심폴리테스, 톤 하기오, 헬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 베드로후서 1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대하여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성품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방법이 뭡니까? 그 십자가죠. 예, 유명한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생명을 신성한 성품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덤이 되고 무덤, 짐승의 마음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 이게 오늘 보면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심폴리테스, 통하기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게 여러분 외인이 아니다라는 말의 설명이에요. 외인이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 지금까지 낯설고 나와 관계가 없고 나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말의 설명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오이케이오스, 집이라는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탕자처럼 집을 떠나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집을 떠나면 이제 그게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파로이코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나면 어디서 살게 될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처럼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될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디서 살게 될까요? 남의 집. 맞습니다. 남의 집. 그런데 성경은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디서 살게 됩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가져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게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짐승우리에서 살더라고요. 짐승우리.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짐승우리가 된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나가 짐승이 돼. 짐승.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가게 된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성경에 가면 짐승우리에서 살게. 짐승우리. 내 마음이 짐승우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되느냐? 무덤에서 살게 돼요.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애굽이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 그랬죠. 근데 그 어원을 따져가면 흙으로 된 무덤. 애굽이 이집트가 미츠라임인데 흙으로 된 무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 속에 가게 된다. 인간들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서 살게 된다. 무덤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동네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덤에서. 무덤. 그건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을 상징하는 상징.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즉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무덤에서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몰아냈더니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무덤이 되고 무덤, 지옥이 된 거예요. 애국이 된 거예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나왔더니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짐승무리에서 나왔더니 내가 어디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고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동안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거기서 끄집어내 주더니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아버지 집에 있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기어들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아버지 집에 있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그게 하나님의 건속이다. 하나님의 건속. 그동안 우리는 고아로 살다가 짐승무리의 탕자처럼 짐승무리에서 살다가 무덤에서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요. 그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 모든 게 내 거예요. 아버지 것. 그게 우리의 신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고아로 살지 마시고 자꾸 아버지를 떠나 고아로 살지 마시고 무덤에 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